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죽었다라는 표현들, 말 그대로 죽었다라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의 숨결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짐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물론 그런 것만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냥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겉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호흡도 하고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일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은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소망 없는 사람에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살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겉모습은 멀쩡한데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눈에 생기가 가득 차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호흡하고 살아가는데 눈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뭘 하고 싶어 하는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몸은 움직이는데 그런 생명의 호흡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어디에 가 있냐면 죽음의 골짜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말라있는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냄새가 있고 죽음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37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죽음의 골짜기, 그 뼈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갔을 때 그 뼈들이 말라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른 뼈, 그러니까 뼈가 말라 있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생명이 없고 또 거기에는 죽음만 있다 보니까 생명이 거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죽음의 골짜기,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스겔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곳의 모습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
마른 뼈처럼 말라가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말 그대로 지금 이 마른 뼈가 있는, 이 뼈들이 가득 차 있는 이곳은 영적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원수의 땅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황폐된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지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담대하고 강하게 소망을 붙잡고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영적인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니까, 마른 뼈와 같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그 안에서 죽음의 골짜기 같이 그냥 죽음의 냄새만 가득 차버린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죠. 처음 몇 년간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나? 라는 의혹, 의문,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소망들, 희망들, 영적 생명력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포기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안 될 거다, 우리는 다시는 고향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들의 영적인 것들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의 모습이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의 황폐된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영적인 에너지를 다 상실해버린 그런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에너지, 영적 생명력들을 상실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영적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 나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영적으로 충만해, 나는 믿음이 많어, 나는 믿음이 강해, 그래서 나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영적 생명력이 없어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인 스스로 영적 생명력이 많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영적 에너지가 많어, 나는 영적 생명력이 많어 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속빈 강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른 뼈 상태인지도 모른 채 나는 영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상태,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런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치유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가지고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에너지가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본인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질 않아요.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난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어. 난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절망을 무너뜨리고 다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한번 절망에 빠져버리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생각을 갖지를 않은 거예요. 뭐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데, 내가 뭔가 소망을 가져봐야 뭐 아무 소용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본인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마른 뼈 상태인데 안에 살도 없고 피도 안 흐르고 가죽도 없고 그냥 뼈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뭘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이 상태에서 뭘 회복할 수 있어? 절망에 한번 빠지면 사람들이 그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냥 거기에 마냥 함몰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해볼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 상태일수록 사람들이 더 부서지기가 쉬워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적으로 무너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부서지기도 더 쉽고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영적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력이 나를 붙잡고 나를 유지시키고 나를 강하게 만들면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을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갖게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자꾸 무너져가는 거예요. 난 안 된다, 포기한. 그리고 더 많이 상처받고 더 쉽게 무너지고 더 쉽게 자빠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뼈는 뼈인데, 말 그대로 사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뼈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예요. 죽은 지 오래된 상태인 거예요. 영혼이 피폐되고 수많은 상처, 수많은 아픔, 자존감의 하락,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앞에 세워놓고 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의 답변이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구약 성경에 루하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기, 호흡, 영, 바람, 이런 단어가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코에 불어 넣은 그 생기가 바로 루하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의 대언으로 인해서 그 뼈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른 뼈의 상태에서 사람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뼈에 다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따지고 보면 겉모습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쩌보면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사람 구실을 할 때가 됐구나. 내가 영적 에너지가 막 갈급 사라져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못하게 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구나, 어느 정도 일어났구나 했을 때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심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정말 피폐되고 내가 정말 무너져 있고 내가 정말 쓰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주셨네. 여기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해서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명령을 하니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이제 사람이 되었네. 이제 뼈들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까지만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예요. 왜? 그냥 사람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형처럼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4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 속에 마른 뼈를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속에 뭘 부어 넣으십니까? 루하흐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넣어 주셨던 거예요. 인형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비로소 그 사람들이 생명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호흡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아담을 만드셨죠. 말 그대로 인형인 겁니다.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인형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꿈도 비전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껍질은 사람인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마른 뼈에서 사람으로 변한 그 상태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는 각오는 있지만 그냥 마른 뼈와 별다른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 생기가 없는 존재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뭐가 인생의 목적인지도 모르고 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지도 모르고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좋아함 이런 것들에만 함몰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의 형태로 변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을 해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도 사람이지 뭐.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는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상태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뭘 부어 넣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그들 속에 부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 비로소 그 존재들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존재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지 않았다라면 이름은 아담인데 그냥 인형과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아담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존재로 혹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있는데 그저 인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 생기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것들 혹은 명예 이런 것들만 쫓고 그것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속이 죽어가고 있고 그 속이 문드러져 있고 그 속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바뀌는 것은, 죽어있는 존재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들어갔을 때 혹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들어갔을 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들어갔을 때 혹은 명예가 들어갔을 때, 권력이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이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호흡하고 있고 겉보기에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른 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생기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영적 생명력이 없이 그저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안전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담지 못하고 그저 인형과 같은 모습으로 앉았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은 많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에스겔 골짜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군대였어요. 그렇지만 그 군대가 어떤 힘,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뼈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주저앉고 쉽게 부서지는 존재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죽음의 골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해서 뭐가 나가게 되냐면 죽음의 냄새들이 나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냄새들, 패배적인 냄새들, 안 좋은 냄새들, 거짓의 냄새들, 넘어뜨림의 냄새들, 이런 것들이, 절망과 아픔의 냄새들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점점 절망, 또 부정적인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거짓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뒤바꿔야 되는데, 그걸 변화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가라앉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마른 뼈 상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 넣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영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뼈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갈급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지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모습의 교회가 혹은 가정이 혹은 우리 자신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 그럴듯해 보이는 가정, 근데 실상은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모든 존재들이 다 마른 뼈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마른 뼈, 너도 마른 뼈, 이 사람도 마른 뼈, 그러면 그게 정답인 줄 아는, 그래 우리 이 상태가 우리의 본 모습이지 라고 착각을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죽음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패배적인 것들이 나오고 아픔이 나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쳐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냐면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요. 생명의 냄새. 여러분, 이제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사모님이랑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푸르러지는 게 제일 두려워요. 푸르러지는. 왜 푸르러지는 게 제일 두렵겠습니까? 풀이 나기 시작해요. 그 생명력 대단한 겁니다. 이 풀들은 우리가 뭐 따로 뭐 씨를 뿌리거나 뭐 거름을 주거나 뭐 하지 않아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게, 벌써 지금 밭에 가면 푸르른 풀들이 이미 어느 정도 자라 있어요. 그 생명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루하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면 우리는 그 냄새를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인 영향력을 전해줘야 돼요. 살아있는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생명이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메시지, 이런 냄새, 이런 향기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돼야 되는데, 생명력이 상실되어 있는 존재들, 그런 교회들, 가정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마른 뼈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자꾸 신음소리가 나오고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부패가 나오고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도 본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존재들은 본인들이 정답인 줄 알아요. 본인들이 정답인 줄 알아요. 본인들 스스로 그거를 뒤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 존재로 있는 사람, 그 존재들이 자기들 스스로 사람이 되고 자기들 스스로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그 골짜기는 영원히 마른 뼈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마른 뼈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고 군대가 되고 활력이 넘치고 살아 숨쉬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까,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곳이 생명이 전해지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그곳이
살아있는 존재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고, 명예가 사람을 살리는 것 같고, 풍족한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껍질만 남은 사람처럼, 아니면 어쩌면 마른 뼈의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 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겁니다.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마른 뼈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모습은,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어서, 생기가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 병에 걸려서 혹은 환난이 내 앞에 오고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이 내게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그 안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존재는 그냥 죽은 존재로 끝인 거예요. 죽은 존재로 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명예가 많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 재주가 많고 달란트가 많을지라도 죽어 있다라면 그 존재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꿔서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무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 없이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즐거움, 어떤 물질, 어떤 세상적인 것, 그것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나의 모습을 말라가게 하는,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고, 그 영이 나를 무장시키고, 그 영이 나를 담대하게 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노라 라고 선포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힘이 있어서, 그가 재주가 좋아서, 그가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를 강하게 만든 것은, 그를 담대하게 만든 것은, 그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나 혹은 질병,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흑암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품는다라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그 루하흐를 받아 생명이 된 존재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메마른 뼈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너진 자들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인형처럼 존재하고 있는 자에게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고, 흙으로 빚어 만든 존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의 영인,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고 떨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호흡, 그 소망의 호흡, 그 기쁨의 호흡을 붙잡으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 생명력이 사라지는,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며 회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 코로나, 질병, 환난,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격리됨으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치유받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외롭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단단하게 주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또는 질병, 하나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 환난, 질병 이겨내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